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잘 살고 싶어 합니다. 혹 여러분 주변에 나는 잘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봤다고 하면 꼭 그 사람들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잘 살길 원해요. 근데 세상에는 잘 사는 사람만 있지 않고 못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잘 살고 못 산다고 하는 이 개념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가르치는 개념과 많이 다른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좀 배우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개 잘 산다 하면 그는 물질적으로 풍족한 부자를 말하겠죠. 반면에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뭔가 좀 부족하면은 아무개는 못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그 구분하는 것을 이와 전혀 다른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자라고 반드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다 못 사는 것도 아니더라. 부자 중에도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 중에도 잘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즉 성경은 사람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사람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그렇게 판단해서 부자 가난한 자로 나누지만 우리 주님은 정말 주 안에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으로 나누어 말씀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굴의 기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은 좋은 예가 된다 생각이 들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지금 아굴은 주 안에서 잘 사는 삶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시고 내게 필요한 양식이 임했을 때 그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 안에서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아굴은 물질적으로 풍족할 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며 사는 것을 잘 사는 삶이라고 했고요. 또한 빈곤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굴의 기도는 자신의 산 경험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넉넉할 때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 낙에 취해가는 것을 보면서 아굴은 그것이 자기의 기도가 된 거예요. 또 정말로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동물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오던 그런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이 아굴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아굴의 기도를 묵상하는 포인트는 현실에서 물질의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 시험은 정말 대단한 거다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필요한 양식에 만족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것을 죽기 전에 이루고 싶다고 하는 것이 소원이 되겠어요. 그만큼 여러분 세상은 물질로 인하여서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뜨리는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만 가지고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아굴은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배후에는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정말 강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될 것입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공생에 나가시기 전에 그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고 이 받으신 시험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듣기를 원해요. 자, 주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을 봅시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잘 알다시피 이 시험은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이 사단이 예수님께 인간적인 욕망을 자극하며 던지는 그런 시험이 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는 이 구절이에요. 이걸 잘 해석해야지 돼요. 이거는요 내가 알기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가 아들이 아니지만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집한다고 하면 이 일 정도는 해야지 되지 않겠냐 증명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만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집한다고 하면 이 돌로다가 떡을 만들 수 있어야지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사단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유혹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내 호구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야지 되지 않겠냐 하면서 던지는 그런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12 제자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을 치유할 때를 보세요. 귀신은 예수님을 그야말로 귀신같이 알아보고 하나같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4장 34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게 귀신이 하는 이야기예요. 귀신들은 이 제자들보다 더 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주로 믿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천사의 본성대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를 대적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를 안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단지 알지 그냥 믿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알 뿐 믿지 않으면 귀신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예수가 누구고 예수가 어떻다고 하는 거 정말로 천상유수로 알아요. 성경을 읽어서 알고 또 자기가 연구해서 알아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으면은 그건 귀신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타락한 천사의 본성대로 예수님을 대적했고 이렇게 이 사단이 세상 그 누군들 그러므로 유혹하지 못하겠는가? 세상의 그 누군들 시험하지 않겠는가? 특히 사단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더욱더 집요하게 달겨들어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이해였어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에 그 유명한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그런 사단을 대하는 태도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대적할 존재입니다. 함께 어울릴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대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무엇이 사단적인 것인지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적인 그런 시도가 우리 가운데 느껴질 때 대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대적해서 내 삶에서 물리쳐 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음식으로 보일 만큼 심한 허기에 진 상태였어요. 40일을 금식했으니 또 동물들과 함께 있으면서 두려움 가운데 고독한 가운데 쌓여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사단이 와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았어요. 하늘에 12이 더 되는 천사의 도움도 요청하지 않으시고 사단을 이겨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이 던진 어려운 시험을 이겨낸 것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대적할 때 다른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영적인 깨달음을 통하여서 사단적인 것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인식됐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대적하여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물론 떡을 먹어야지 삽니다. 떡을 먹어야 힘이 나고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일도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떡을 먹어야지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핵심은 떡만 먹고 사는 동물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잘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물질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잘 사는 것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만 바라보고 여러분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물질만 보고 여러분 시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지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대적하며 주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잘 산다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바로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욥기 2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여기서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피와 심장이 움직이는 것, 생명의 중심이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인간답게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두고 살아야 된다. 엘리바스, 욥을 대적하지만 욥을 대적하는 그 말 속에 말씀만은 맞는 말이에요. 욥을 대적하는 의도는 잘못됐지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정확한 말이에요.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잘 사는 것을 정말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꿈꾸고 정말 잘 사고자 싶은 열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세속적인 잘 삶이 아닌 주님 안에서 잘 살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 안에서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별로 아멘이 크지 않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안 믿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육신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돼야지 돼요. 근데 하도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목사님 또 오늘도 정답 이야기하시네. 믿어지지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아는 말씀이야. 근데 믿어지지 않아. 그럼 귀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사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지 되는데 알기는 귀신같이 하는데 믿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겠어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올 때 정말로 아멘 옳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말씀 안에서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육신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증거를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보여준 하나의 이 사건 속에서 그 증거를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베드로를 세우는 그 내용 속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더라. 지금 요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시몬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자가 되기 전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택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시몬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의 직업이 어부였으니까. 그래서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빈 그물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만선으로 돌아왔다고 하면은 그 맛에 피로도 있고 다음 출항을 위해서 그물을 씻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빈 그물 갖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낚시 잘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데 낚시 가서 한 대여섯 시간 그냥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그래도 낚시가 재미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드리고 있는 것만도 그냥 시간 낚는다고 거기에 의미를 두기도 하지만 실제 여러분 많이 잡아야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낚시 가서 또 고기 잡으러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썼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빈 그물을 가졌는데 계속 내릴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고기 잡는 거 아시면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물대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물대에 그물을 내려야지 고기가 잡히지, 물대가 아닌데 그물을 내리게 되면 그냥 헛수고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대가 아니니까 밤새 고기 잡아봤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이제 그 때가 지나고 나니까 다 거두어가지고 빈 그물 가지고 항구로 돌아온 거예요. 이 항구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이제 출항을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치도 없이 그렇게 다음 출항을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네 배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아니 만선으로 왔으면 기분 좋아서 빌려줄 수 있는데, 아니 빈 그물 들고 왔는데 배를 빌려달라고 하니 속상했지만 그냥 마지못해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이만큼 와서, 거기가 육지예요. 이만큼 와서 이제 물가에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가르치신 거예요. 천국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말씀을 떼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느닷없이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건 맥락이 없는 그런 말이에요. 예?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딱 이 구절만 보면은 그야말로 맥락이 없는 명령처럼 들리고 상식과 경험에 어긋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물때가 아니어서 밤새 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어부의 경험으로 지금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너 지금 깊은 데로 나가봐. 이게 얼마나 맥락이 없고 상식에 어긋난 그런 명령이냐고요. 예수님 명하신 그때 어부들이 들어오는 시간이요, 깊은 데 가봤자 고기 한 마리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부들은 알아요. 고기 잡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느 때 고기 잡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맥락 없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시몬은 오랜 어부 생활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날 뜬금없는 주님의 그 명령에 이렇게 말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 6절입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더라. 자, 여러분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것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니 하는 그 말이 1차적으로 있어요. 물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니.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갑자기 이 한마디에 베드로가 나갔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아요. 시몬이 비전문가인 예수님의 명령에 이렇게 반응한 것은 이건 믿음의 행위예요. 경험이나 상식으로 되지 않는 것, 지금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날 아침에 시몬의 행동에 이런 변화를 줄 만한 어떤 의미 있는 사건이 베드로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 변화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지 될 그런 한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을 놓치면은 이 의미가 반감이 돼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봐야지 돼요.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이 시몬에게 명령하신 그 때가 언제냐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무리를 다 가르치고 난 후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날 아침 시몬은 말씀드린 대로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 처음에 별 관심 없이 들었을 거예요. 지난밤에 헛수고하고 돌아와서 지금 그물 깃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배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 속이 상한데 그 말에 그렇게 귀가 기울여지겠어요? 이미 예수님께 대해서 감정이 조금 상한 상태인데 말씀 들어옵니까?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그런 것이 없어야지 말씀 잘 들어오잖아요. 예수님께 그런 마음인데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몬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시몬이 그렇게 빠져들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에 집중하는 동안에 이 시몬은 그 말씀의 권위에 완전히 제압당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는 것, 그런 전제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맥락 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그가 들었던 많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은혜 받고 그리고 신적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으로 준비된 상태에 있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봐, 이런 말씀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 말 들으면 당신 무슨 말 하는 거야 하고 따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해안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그날 아침에 선상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와, 저분의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에 권위가 있네, 이 말을 따라가야 되겠네, 이렇게 자기 자신이 그 말씀에 압도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지라고 하는 것이 거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내가 주의 말씀 이렇게 듣고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고 내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하리라. 지난밤에 내가 헛수고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 아침 이 시몬은 기적처럼 정말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깨달은 바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육신적으로도 잘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날 깨우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전혀 상식과 전혀 다른,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내 말씀에 압도됐을 때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했더니 어떻게 거기에 고기가 잡혔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기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기 잡을 것만 그래서 원치 마시고 듣는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예배 들을 때마다,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죠. 여기서 여러분 이미 말씀에 압도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토를 달지 않는 거야. 근데 여러분, 주의 말씀에 압도당하지 않으면 자꾸 자기의 상식 경험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토를 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통치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잘 사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 그냥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상식에는, 내 경험에는 지금 맞지 않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 거기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잘 사는 일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이 말에는 사람이 떡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전제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은 동물적인 삶인데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때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 내가 동물적인 삶으로만 그냥 떡만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그래서 잘 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성경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탁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잘 박힌 모처럼 내 심령에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가게 하면서 거기서 고기가 찢어지게, 그물이 찢어지게 올라오는 이런 역사는 그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부자만 바라지 마시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먼저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채우시는 것, 우리의 상상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의 삶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잠언서 4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는 누구예요? 지혜요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하나님으로 다 그를 대체할 수 있어요. 말씀을 높이면 말씀이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존중하면 내가 존중하는 그 말씀이 나를 존중받도록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함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나를 존경해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말씀 안에 살아가면, 말씀을 품고 있으면 사람들의 존경을 긍극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키면, 환경이 좀 어렵다고 비바람 친다고 그렇게 여러분 다 그렇게 버리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폭풍이 치고 허리케인이 치고 별의별 일이 다 온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보여지면은 사람들은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뜨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런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인생을 보는 가치관은 틀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정말로 잘 사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 세상에서 그냥 먹고 잘 사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검투사라고 하는 거, 예전에 정말로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 아니에요? 이 영화를 만든 분이 리들리 스캇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2005년에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그 영화 평을 읽었는데, 그 영화 평 중에 크게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킹덤 오브 헤븐은요, 중세 십자군 전쟁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그 영화입니다. 중세의 교황이 이슬람 세력의 팽창을 막으려고 십자군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군하고 이슬람군하고 전쟁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을 놓고, 예루살렘 정복을 놓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차지하려고.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항보되어 있더라고요. 영화 맨 마지막 부분에 양측 장군, 그러니까 십자군에는 발리앙이라고 하는 장군이고, 이 이슬람에는 살라딘이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이 두 장군이 이제 만나서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십자군의 발리앙 장군이 이 이슬람 장군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What is Jerusalem worth?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당신에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물었던 거예요. 이에 이 이슬람군 장군 살라딘이 발리앙이 보는 앞에서 말합니다. Nothing.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 군이 있는 곳으로 한두 발짝 걸어가다가 다시 되돌아보면서 발리앙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예요. Everything. 여러분, nothing, or everyth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글을 읽는데 그냥 온몸에 그냥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야, 그렇다. 예루살렘이 도대체 무엇이냐? 예루살렘을 위해서 양군이 수없이 많은 피를 흘렸고 많은 군인들이 그렇게 죽어갔는데, 그래 예루살렘이 과연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살라딘이 말하는 것처럼 nothing일 수 있고요, everything일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것은 모든 것일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세상이 아무리 사소하게 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 있게 보는 사람에게 그것은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도 얻고자 하는 것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은 위대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가치 없게 봐도 내가 그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하면 그건 모든 것을 투자하고도 얻을 수 있는 정말로 귀한 위대한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위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얻기를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가치도 의미도 찾지 못하는 사람에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추구할 때 모든 것을 다 걸고도 얻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예로 우리가 믿는 천국을 보십시오. 그 가치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얻고자 하는 그 나라예요. 그래서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니까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 전체를 샀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보화 하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사서 그 안에 있는 보화를 얻었다고 하는 게 천국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everything이에요. 그러나 가치를 모르는 불신자들에게는 허황되고 무가치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이성적이고 정말로 사람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그와 같은 말이라고 해서 그걸 nothing. 그러니까요, nothing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나띵이니까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독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나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에브리띵이요. 그러니까 나띵이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는 에브리띵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놓고 그 에브리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 안에 잘 산다고 하는 것이 그거야. 내가 그런 각오로 말씀 안에서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육적인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말씀 안에 잘 살아야지. 이건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 없이 내가 잘 살기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셔서 그 깊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거둬들여서 부자가 되게 했듯이 우리 삶이 주 안에서 그렇게 잘 살아서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봐요. 그러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말씀을 대적합니다. 믿는 자들을 박해합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혹시 어려움을 겪어보셨나요? 그런 것 없이 살았다고 하면 우리는 타협하고 있는 것이 되죠. 세상에 나가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좀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불이익도 당하기도 하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나가서 우리를 모독하는 이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대적하는 이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여름에 개봉 예정인 코퍼스 크리스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신성 모독의 극치를 이룬 영화라고 그렇게 지금 영화 평이 나와 있어요. 한국 교계에서는 이 영화 보지 말자고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그리스도 몸이라고 하는 뜻의 이 영화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동성애 관계로 설정해서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어요. 오늘날 세상에 왜 이리 사악한지, 이런 무리들의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지 정말 여러분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런 사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걸 보고 우리 믿는 자들, 주 안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여러분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서울시장 같은 공직자가 이런 목소리를 키우는 데 앞장서고 있고 EBS 같은 공영방송이 나서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고국의 현실입니다. 신에게도 안티는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하늘의 소리는 이런 안티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임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악함이 노아 시대보다 덜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악인의 득세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악인의 목소리가 그렇게 커지고 있는데도 지금 여러분 믿는 잘 사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우리도 믿는 사람으로 잘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믿는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시대에 악인의 소리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노아처럼 말씀을 전하고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 말은요, 자신이 진리를 안 그만큼 몰랐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 것, 그 안 만큼 내가 그동안 몰랐었다고 하는 사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많이 알아가는 사람은 사람일수록 내가 그만큼 몰랐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정말 많이 알면은 진리 안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요거밖에 모르니까 그게 다인 줄 알지만 진리 알아갈수록 내가 안 그만큼 과거에 내가 몰랐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빚진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알고도 삶의 변화가 있어요. 그만큼 알고도 내 삶에 큰 도전이 있어요. 내 마음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안 것을 전하고자 하는 어떤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더라. 이런 사람이 주 안에서 잘 산 사람이지. 여러분 그냥 여러분 대충 하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나 누리는 것을 잘 산 것이라고 하면은 이건 지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누가 가장 잘 산 사람인가. 이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음 안에서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정말 잘 산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 심령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내게 희생이 오는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말씀 들으면은 다음 주에 좀 예배 참여기 좀 떨어질지도 모르겠네. 네, 목사님 왜 이렇게 거북한 소리 하시냐고. 근데 정말로 잘 사는 것, 여러분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잘 사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바울이 살았듯이 사도행전 24장 24절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 진리 안에서 잘 살면서 해야지 될 몫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특별히 연합감리교회 목사로서 우리 교단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위해서 제 자신을 헌신할 겁니다. 제 자신이 어떤 불이익이 와도 그 일은 감당할 겁니다. 제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 건물 아름답게 올라가서 건물 좋은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 게 잘 사는 건가? 이것만 아니죠. 거기서 배운 진리대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그만큼 몰랐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그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됐는데 이렇게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모르는 이들에게 알려야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진정으로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어떻게